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억울한 삶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 실화의 주인공은 바로 고 정원섭 님입니다. 1972년 강원도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이 시신으로 발견되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빨리 수사를 종결하라는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동네에서 만화방을 운영하던 정원섭 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이유는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의 그 바지 주머니에서 TV 시청표가 발견되었고 당시 TV를 보유하고 있던 만화방 주인이 바로 정원섭 씨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증언으로 인해 정원섭 씨의 범행이 인정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정원섭 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재판이 진행되자 범행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때 아무도 정원섭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원섭 씨는 무죄 주장을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요. 이 정원섭 씨는 아내에게 몰래 수감 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경찰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서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의 증언은 경찰에 의해 강요되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섭 씨는 15년 감옥 생활 동안 모범적인 감옥 생활을 하였고요.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지 약 36년 만에 여러 소송을 통해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배상금 약 2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억울함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억울한 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본문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욥기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의 억울함은 마치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아벨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벨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게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쉬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또한 욥의 친구는 지금 욥을 조롱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욥은 친구를 통해 조롱당하고 있고 마지막 아벨의 억울함을 자신의 억울함과 비교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욥의 억울함은 욥기 16장 22절에서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여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기운이 쇠하였고 자신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지금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항상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욥의 억울함은 욥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욥이 살았던 시기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욥 때문에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이 아닌데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욥은 그래서 마치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한 것을, 그런 억울함을 욥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팔과 다리도 그림자처럼 야위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욥의 억울함은 욥기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욥의 억울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계획도 마음의 소원도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욥의 유일한 희망은 수월이 자신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덤에게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시체를 먹는 구더기에게 어머니, 자신의 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하며 희망이 전혀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욥의 이 절규가 얼마나 처절한지, 얼마나 억울함이 크면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욥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욥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중보자, 즉 변호인이 높은 데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20절입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하나님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기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기 17장 3절의 번역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새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욥기 17장 3절 새 번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보증이 되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보증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보증이 되어 달라는 말은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그 사람의 빚을 책임지거나 필요하면 그 빚을 직접 갚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셔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는 정말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욥에게 펼쳐졌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자신의 증인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보증이 되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조롱에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욥이 정말 억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증인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변호인이시고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이 진짜 없으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만나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꼬여버린 일이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억울한 일을 만나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한숨만 나오는 억울한 상황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변호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만 있다면,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이 정말 처절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극악무도한 죄인이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오해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항상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시고 나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억울함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욥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나의 증인, 중보자, 변호인,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소서.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